우리가 읽은 말씀 하나님에게 우리 내용을 너무 잘 알지요. 100세 된 이삭이 아들을 낳았다. 그렇게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면 제목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고요. 같이요.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믿습니까? 네. 믿어야 우리가 역사를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고 계시는데 내가 경험을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안타깝잖아요. 주님은 날마다 불가능한 일을 해결하고 계시다는데 나는 이런 경험도 못 해보고 내가 불가능한 문제도 해결받지를 못한다면 말도 안 되는 일. 하나님의 믿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오늘 잘 들어보셔서 어떤 사람에게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까 한번 은혜를 받아보자고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속에는 늘 얘기하듯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즉 말하면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고 다 알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못할 것이 없는 분이에요. 우리들은 한계를 그어놓고 이거는 할 수 있고 이거는 못할 것이라 하고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한계가 무엇이냐, 주님은 한계도 뛰어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줘요. 그럼 한계가 뭘까?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저 말씀을 봐봅시다. 10편 146편을 한번 봐봐요. 146편. 끝머리가 150편이니까 그 앞으로 가면은 10편 146편. 끝에서 찾으면 더 빠르죠? 146편 우리 3절에서 5절까지만 크게 있습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몸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만 진정으로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은 우리에게 의지할 수는 있지만 나를 도와주지는 못한대요. 그리고 목사 돈 들어도 도와주는데요. 병들었을 때에 물질을 도와줄 수 있으나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살리지는 못하잖아. 그러니까 방백들을 하나님은 도움을 주지도 못하는 걸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은 한계가 있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한 분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아까 마음에 우리 신승 장로님이 기도하는 마음에 왔다 갔다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건 우리 이런 꽃만 보고도 알잖아요. 저 들에 나가서 꽃 피는 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죠. 꽃들이 어떻게 필까? 여러분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필 것 같죠? 꽃도 수분이 없으면 말라요. 그리고 공기가 없어도 안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공기도 있어야 되고 햇빛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햇빛, 공기, 이 물 주는 분이 누구시냐고요? 하나님이잖아요. 모든 것이 원활하게 맞으니까 꽃들이 피는 거예요. 만일 날씨가 추우면 못 피지 않아요. 그러니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모든 삶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요. 그런데 뭐가 없어요? 우리가 인정하는 믿음이 없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를 못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는 날마다 눈만 뜨면 보이는데도 하나도 안 보이는 것 같이 살잖아요. 조금만 여러분들이 삶을 주님이 만든 세상에서 주님 걸 가지고 내가 마음껏 이용하고 산다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봐요. 그러면은 모든 것이 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야. 그 마음이 매일 내가 노력하고 내가 힘들게 내가 한다는 생각 때문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서 우리가 누리고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드리고 가는데 요 물에 물 한 개가 얼마나 이쁘게 올라오는지 지나가는 사람이 서가지고 차를 한쪽이 되고 저 건너편에 해가 떠오르고 요 물 한 개에 사진을 찍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봐도 너무 아름다운데
이분도 지나가다가 그 광경이 너무 좋아서 그러면은 무심코 가는 사람들은 몰라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인정하는 마음으로 보면은 얼마나 예쁜지 몰라.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은 늘 그래요. 야, 태경원 속에는 다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를 거예요. 물안개를 볼 수 있다는 거. 그럼 물안개는 뭔 줄 아세요? 얼마나 예쁜지 몰라. 새벽 예배 드리고 걸어갈 때나 아니면 오늘은 새벽 주일을 일찍 와야 되니까는 차를 타고 가는데 아주 너무 좋아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분도 가다 말고 서가지고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더라. 저 건너편에 떠오르는 햇볕에 비추어서 얼마나 예쁜지 몰라. 이렇게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조금만 마음만 열면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마음들이 다쳐서 보이지를 않는. 다쳤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자꾸 나도 모르게 망가진 건지 무뎌진 건지 못 느끼고 사는 인생에 왜 그렇게 덧없이 살까? 조금만 눈을 열어보세요. 오늘 이 146편에 주님이 주시는 말씀도 그래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있게 얘기해요. 야, 사람들이 너를 도와주지도 못하고 아무 힘이 없는 인생 의지하지 말고 호흡이 끊어지면 흘러 돌아가는 인생들을 아무리 네가 매달려봤자 소용이 없다.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은 이 땅에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도와주시고 지금 5절에 보면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자기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복을 주시겠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는 믿음은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 믿음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면 주님이 찾아가지를 못해. 생각도 안 하고 믿지 않는데 주님이 뭐하러 그 사람을 찾아가겠어요. 그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서 얼마 정도 여러분들의 사물을 보면서 사회를 보면서 눈을 떠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인정하고 사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가능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사람마다 다 틀리는 것은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지만 어쨌든 인간들은 자기가 감당하지 못한 문제가 맺으면 다 불가능이라고 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봉착되면은 이 일을 이겨나가려고 하기보다 나도 모르게 막 무너져버려. 막 심란하고 근심하고 그래서 일어서지 못합니다. 불가능한 문제가 일어나면은 일어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낙심이 가득 찼죠. 그럼 불가능은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보편적으로 사람들 속에는 죽음이라는 게 불가능해요. 그저 사회를 보면 그 사람 죽을 병에 걸렸다 하면 막 금방 어떻게 되는 줄 알죠. 거의 다 죽음이라는 것이 연결되는 것을 불가능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사업장이 안 될 때도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에 경제가 없는 사람도 그 사람은 막 어려운 일에 봉착한 것처럼 어쩔 줄을 모르게 되고 다 사람마다 불가능은 각자의 그릇에 따라 틀려요. 근데 여기 보세요. 인간 전체의 불가능은 거의 다 죽음이라는 곳에서 온다 하는 것들처럼 우리가 요한복음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1장. 불가능을 맞은 사람이 이제 여기 나오지요. 우리가 보면 여기 누가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아들인 나사로가 죽었어요. 어떤 일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죽었어. 죽으니까는 이 누나인지 동생인지 여동생들 그 누이들이 둘이 막 울고 애를 쓰지만 아무리 살려면 사람이 죽은 것을 살릴 수가 없어요. 세 형제가 살아가다 세 자녀들이 같이 형제가 살아가다가 죽었는데 오빠가 죽었던 남동생이 죽었던 얼마나 실망이고 낙심이겠어요. 그러나 못 살리잖아요. 근데 11장 우리가 읽어보면은 38절에서 44절까지 봅시다. 그냥 같이 죽어서 그 앞에 안 읽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너무 속상해서 이미 장사 지냈어. 갖다 묻었단 말이에요. 우리 한국도 3일 되면은 땅속에 묻는 것처럼
여기도 갖다 묻었어요. 그러니 38절부터 어디까지 읽느냐면 44절까지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통분을 무덤에 무덤이 우리가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로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눈이 마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자가 나을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되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으로 물어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불러선 우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모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믿어져요 여러분. 이 지금 예수가 이 세상에 있는 3년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3년을 사시면서 33년 사셨는데 30년은 아버지의 일을 도왔고 이제 3년은 공생애로 사셨는데 지금 이 나사로라 이 동네에 바로 친구들이 있었어. 이 동네에 친구들이 있어서 예수님은 가끔 가다가 이 베단이라는 동네를 찾아갔는데 거기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주님이 친구처럼 지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있었다니. 그러다가 나사로가 죽어버렸네. 예수님이 함께 있지 못하고 다른데 전도하러 나갔을 때에 다른 사람 고치러 나갔을 때 그만. 그래서 기별을 했어요. 빨리 와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하시며 자기 일 다 보고 오셨어. 그러니까 막 그 동생들, 여동생들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건 39절에 그랬잖아요. 그랬을 텐데 벌써 죽은 지 냄새가 나요. 사흘이나 됐습니다. 공동묘지에 물을 우리는 이렇게 돼 있지만 거기는 동굴이라고 그랬잖아요. 앞에 돌을 움직여 놓고 거기 가서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중요한 말씀이 여기 있어요. 4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39절에는 죽은 지 나흘이 되고 냄새난다고 그랬죠. 40절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여러분 믿는다는 건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뭘까? 바로 주님은 못하실 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 예수님은 기도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 주님이 있다는 걸 보여달라고 그러죠. 우리가 41절, 42절, 43절까지 보면은 주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예수를 보내는 걸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달라. 그러면 그 주님말은 뭐예요? 저분이 나사로가 살아나면은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느님 아들이다 믿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니까 여러분 여기 이제 43장 44절 아니 43절하고 4절 묶었어. 우리나라도 사람 죽으면 묶어요. 여러분 장례식에 보셔도 지금은 뭐 그냥 병원에 있는 냉동고에 들어가 버리니까 잘 모르지만 예전에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관에다가 들 때에 손이 다 오그러지고 팔이 뒤틀린다 해서 장의사가 와가지고 소독하고 6마디로 묶는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다 묶어서 손도 다 펴서 구부러지지 않도록. 지금 여기도 이렇게 묶어줬어요. 왜 어떤 걸 보냐면 얼굴이 수건에 쌓인 채로 죽은 지가 44절이었죠.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죽으면은 배옷을 입혀가지고 묶어진 채로 관 속에다 집어넣는데 주님이 부르니까는 지금 얼굴도 짬매고 보이지도 않는데 시체가 걸어 나왔대. 믿어지냐고요, 여러분? 믿으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우리가 안 믿어져요.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근데 아무리 여기로는 믿어지지를 않아. 소문을 들으니까 아이고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대야. 불가능을 가능케 한대. 그런데 여러분의 문제는 왜 불가능을 있을 때 해결을 못 받을까? 머리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여기로는 믿지를 못해서 그래. 근데 여기 나사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혼을 줬다고 그랬잖아. 주의 영.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일어나 걸어 나왔어요. 아니 죽은 사람 속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는 살아있으면서도 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순종을 못할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해도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하루에 한 장 읽는 것도 못 읽고 제대로 안 읽으려고 그러고 그냥 읽는 데서 시간만 보내고 빨리 읽으려고 하면 내용을 봐봐. 2번 읽을 때, 3번 읽을 때 여러분 성경 제가 이제 목회일을 하면서 얼마나 많이 성경 말씀 준비하라고 뒤지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말씀이 어디 있구나 하는 것이 입력되더란 얘기야. 나도 모르게 다 머릿속에. 찬송의 가사도 웬만해서 다 알게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님과 영적 관계를 하게 되면은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에 다 알게 되더란 얘기야. 그래서 얼마나 많이 읽었겠어요. 제가 봐도 뭐 처음부터 읽지는 않고 그냥 여기 찾았다 저기다 말씀 준비해야 되니까 그랬는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순서대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내가 참여 안 했어요. 매일 보는 찬송 성경을 수없이 많이 보는데 뭐 그런 교만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주일 앞에서 하니까는 해보자. 또 통독을 처음부터 하는 것도 해보는 것이 그런 마음이 감동이 와서 같이 끼게 됐어. 성경을 안 읽어서가 아니라 수없이 봤지만 교만의 마음 때문에 끼지 않았다가 나중에 끼었어요. 제가 이유는 신목사님 성경 읽게 하려고 낀 거였어. 같이 읽으려고 혼자 하려고 하니까 자꾸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같이 하려고 하듯이 껴서 읽기 시작했는데 지금 2번째 들어가는데 첫 번째 읽을 때는 이제 말씀 준비할 때 몇 번 봤으니까 그러려니 했고 2번째 읽을 때는요 이거 4장 5장 읽고도 내용을 보면 또 읽어요. 제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내용이 바뀌어지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참 신기한 것은 전에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막 썼어. 지금은 이 성경 말씀만 여기 알려주시는 말씀만 갖고 나와도 여기 앞에 쓰면은 그냥 다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목사님 문 입에 말이 많으니까 입도 아프지 막 그러고 그러는 때가 흘러오는 게 아니라 말이 그렇게 깨달아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이 읽어봐봐. 주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지금 어떠하다 이런 얘기는 이와 같이 우리들 삶 속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오늘 이제 이 말씀을 보시면서 죽은 자는 어떻게 살아났을까? 불가능을 가능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게 내 오빠가 죽었는데 제일 불가능 절망이야. 만일 오빠로 인하여 경제력에 생활할 수 있었던 일이 무너졌다면 이 사람들은 말할 수 없는 절망이었겠죠. 그잖아. 생활할 수 없으니까. 그런 절망스러운 일이 예수님이 단번에 살려주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공동묘지에 가가지고 그 돌문을 열고 묘지 문을 열고 나사로야 걸어 나오고 소리 지르니까 죽은 시체가 얼굴 싸맨 채로 이렇게 걸어 나왔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건 세상적인 여러분 이런 일이 있다 하면 막 사람들이 몰려갈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이때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런데 눈으로 보면서도 믿지 못했던 열주 대자처럼 우리도 하나님 믿는다고 이 안에 있으면서도 진짜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영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수두룩한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나는 지식과 학문적으로만 예수를 믿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고 믿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주님은 절망적이고 불가능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 그러면 한 번이었어요. 본인도 그렇지만 또 우리 누가복음을 한번 가봐요. 그냥 많은지만 특별하게
해주신 말씀 몇 군데만 봅시다. 7장. 누가복음 7장을 가보세요. 7장 우리 11절에 저기 되나요? 거기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나와. 7장 11절부터 읽어봐요. 11절부터 16절까지만 봅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의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기를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맹자들이 손을 자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를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데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는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아멘. 생애 나가는 걸 보셨어요. 지금은 다 병원에서 처리하지만 저희 어렸을 때 우리 어렸을 때는 어른들이 동네에서 사람이 죽으면은 생애라고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죽을 때에 쓰는 모든 기구와 이런 것들을 주는 집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집에 다 그런 걸 놔뒀다가 사람이 죽으면 그걸 꺼내와서 맞춰가지고 그 관을 그 안에 넣고 많은 사람들이 메고 가요. 이 시체를 어디로? 산에 묻으러. 지금은 이렇게 병원으로 다니지만 우리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런 일을 보셨고 지금 현재로는 그냥 사람이 좀 병원으로 나가서 병원에서 장례식이니까 아무것도 몰라서 잘 모르지만 여기 지금 생혈을 나가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라고 나오죠. 아들하고 엄마하고 둘이 사는데 그만 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몰라도 여기 죽었다가 나와서 나인이란 동네에 들어가니까 울고 막 하면서 지금 상해가 나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이 여자가 이 과부라는 아들 죽어서 막 엄마가 그냥 우는 게 아니라 대성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절망을. 그러니까 주님이 뭐 그 사람이 고쳐달라고 하라 이런 말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불쌍한 사람을 찾아다녔다고 그랬잖아. 그 당시에요. 그래서 가가지고 생애에 손을 대고 부인 보고 울지 말라. 그 과부 엄마 보고 울지 말라 그러고 그 생애에 손을 대고 멈추게 하고 청년을 일어나라 하니까 이 관이 아니 뭐 다 박아가지고 지금 네모난 관 속에 들어있어. 상상도 안 되죠. 근데 관이 열리고 딱 일어나 버린 거예요. 지금 일어나 버려서 여기 아들이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아마 그랬겠죠. 엄마 왜 울어 그랬겠죠. 그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아이를 이제 청년인데 엄마 얘기해줬다는 얘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얘기야. 우리 여러분이 이 생각을 해봐봐. 내가 만일 그거 목격했다면 믿어지냔 말이야. 믿어지냐고요. 저는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살아난 걸 봤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어릴 때 일이기 때문에 막 하나님이 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걸 몰랐고 그냥 건성이었다고 학생 때니까. 그랬어도 나도 모르는 끈에 이렇게 여기까지 오게 되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지고 이것이 다 오래돼서 굉장히 오래된 몇십 년 된 일이라 잊어버린 줄 알았더니 우리 형제들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형제들이 예수를 다 믿게 된 거예요. 우리 형제들 얘기를 잊어버린 줄 안 잃어버려. 아버지가 죽었다 살아나니. 우리는 그런 것도 경험했어요. 성경에 지금 이거는 잠깐이지만 여기 성경에는 많은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절망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다 그것으로 말이 다 끝나지 뭐가 필요해요. 이렇게 주님은 바로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혹시 여러분 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 해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로만 전능하시다 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이걸 볼 수 있는데 찾아볼 수 있는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놀라운 축복을 받은 얘기를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주님을 믿음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만난다는 건 뭘까? 기도로 만나고 말씀으로 만나고 체험해서 만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이 성장하기도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믿고 가는 거예요. 이분을 만나는 삶, 그 뒤에는 뭐 얘기를 할 필요가 없죠. 왜냐? 성경에 예수 만난 사람들의 삶은 자기 것 집어 던져놓고 이분만 쫓아다녔잖아. 예수님의 제자들. 그러면서 비유로 성경에 야 군인이 군대 나가는데 이거 갖고 저거 갖고 가냐 아무것도 안 해. 엄마도 데리고 간다 동생도 데리고 본인만 나가는 군인. 우리는 예수 믿는 게 군인이라는 거예요. 군인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간다는 거예요.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 무장이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것은 하나도 없고. 그럼 이렇게 우리가 이 성경에는 수두룩하게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그런 말씀 연결해서 듣지를 못하니까는 된 것 같지 않아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지금 여기 믿음으로 만났다. 그 믿음으로부터 예수를 만나.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불가능을 가능케 해요. 이거 100번을 한다 해도 안 믿어지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여러분이 믿을 때에 그 믿음을 뭘로 만들어진다? 기도로, 말씀으로, 체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면서 무슨 기회를 갖게 돼요? 주님을 만나는 기회. 여기 지금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와서 어떤 기회? 말씀의 약속을 받는 기회. 약속이 없이는 만나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전화로도 메시아 어디서 만나 이렇게 약속에 만나는 것처럼 약속이 없으면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오는 것은 주님의 약속을 여러분들이 받기 위해 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가질 때에 그 믿음의 그릇 보고 하나님이 때가 돼서 일하는 거예요. 이제 이 말씀을 들어가 봅시다. 여기 지금 우리가 읽은 창세기로 다시 가봐요.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나이가 100세가 되도록 아이가 없어. 그럼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을 때 그 사라의 마음속에는 얼마나 걱정이 됐는지 몰라. 그죠? 여러분 여자들은 자식이 있어야 그 대를 이어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라는 자기 생산 능력이 없는 걸 갖고 아기를 못 낳는 걸 갖고 상당히 근심했어요. 왜냐 우리가 성경에 쭉 읽어보면 자기 하녀 넣어가지고 누구를 낳게 하죠? 이스마엘을 낳게 하잖아요. 그렇게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의 씨를 자기가 못 낳으니까 하늘을 통해 낳는 일도 행해진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아기를 못 낳았을까요? 18장 11절을 읽어보세요. 우리가 이거 11절 크게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병수는 지금 아브라함 11장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더라. 우리 호르몬을 통하여서 아이를 생산하는 여자들에게 월경이라고 하죠. 이게 지금 끊어졌다면 40, 50대면 다 끊어지잖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100세인데 부인은 10살 차이로 90세야. 아이씨가 있겠는가 상상을.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제 생기적으로나 이런 세상적인 모든 이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서 아이를 갖게 돼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셨다. 아니요. 내용을 잘 읽어보면은 이렇게 아이 가질 만한 아무것도 없이 메마른 곳에서 하나님은 쭉 읽다 보면은 창세기에도 내가 내 말을 들으면 너를 복준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을 움직이면서 하늘의 씨와 모래같이 네 자녀들을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 약속 붙잡고 산 아브라함도 결국에 풍성한 자녀를 바로 우리들이 다 믿음의 자녀니까 이어졌는데 오늘은 이게 누구에게 사라와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말이에요. 잘 읽어보니까 손님을 접대했다고 나와. 우리 다시 18장 6절에서 8절까지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보호가로 세 사람을 들어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아브라함이
또 짐승에 대어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그와 우리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지설하고 나무아래 모셨으되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 이 말씀을 보면은 장막에 서 있다가 손님이 사람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쭉 앞에서부터 보면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보고 쉬어가라 그래. 쉬어가라 하면서 그 사람을 쉬게 만들고 시간이 없다고 하는 분, 바쁘다고 하는 분을 막 들어오게 해서 급히 짧은 시간에 아주 정성껏 대접해서 이게 음식을 해서 대접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쭉 읽어볼 때에 이분은 지금 뭐를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받는 기회를 만난 거야. 여러분들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나는 일이 있다 그래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대인관계나 소인관계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형상과의 관계인데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어떤 사람은 좋으면 잘 되고 어떤 사람은 나쁘면 악하게 돼요.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속에 천사를 만난다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 못하고 그냥 자기 지식으로 풀어서 이 사람은 마음이 좋으니까 교제도 되고 이 사람은 사악하니까 안 해도 되고 자기 혼자 판단을 하는. 하느님은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그릇을 달아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달아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의 믿음을 가졌다면 우리는 사회 나가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나를 달아보는 시간이라는데 우리는 모르게 지나가잖아. 그냥 내 생각대로 혈기도 냈다, 좋았다, 어쩔 때 믿음을 가졌다, 어쩔 때 이렇게 우리가 사는데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한 번 하나님을 섬긴 이들은 변함이 없었어요. 그래서 장막 가운데 이렇게 있다가 사람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들을 대접했잖아. 먼 거리에서 걸어간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지쳐 보이는 것 같아서 돌아서 쉬고 음식을 잡수고 가라고 대접했어요. 그 나라에서는 발을 씻어주는 것이 손님에게 최고의 서비스래요. 그 나라 법이. 왜냐 신발이 없잖아. 맨발로 걷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씻어주고 대접을 했다는 얘기가 우리가 쭉 읽어보면 나와요. 뭐를 했다는 얘기예요? 부지 중에 이 사람은 천사를 만난 거야.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렇게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도 있고 악한 마귀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를 이 사람들을 최선을 다해 대접하잖아요. 이 짧은 시간에 우리가 읽은 6절에서 8절 보니까 막 송아지를 잡고 송아지를 잡는 게 쉬운 문제 아닌데 이렇게 잡고 또 뭐를 했다고 그래요? 막 고운 가루 갖다가 음식을 반죽하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고 막 급히 요리해가지고 뻗어 위를 바르고 그 사람들에게 음식을 대접했다. 그럼 이 얘기가 뭘까? 진짜 우리도 손을 잡아서 잘 안 해요. 알지 못하는 상대지만 저들이 굶주리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했다는 거야. 음식도 그렇고 우리 대인관계도 그렇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평소에 믿음을 갖고 예수를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언어와 행동도 똑같이 대해야 되는데 교회에서 떠나면 우리는 막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못된 삶을 살 때가 있잖아. 혈기 부리지, 욕하지, 함부로 대하지. 그래가지고 절대 하나님을 못 만나죠. 여기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예수 만난 얘기를 쭉 읽어보면은 이들은 최선을 다해서 사람을 대접해서 세 사람을 그 사람이 그냥 손님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 하나님이 보낸 혈연이었다는 얘기예요. 대단한 사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음식을 다 먹은 뒤에 그랬잖아요. 10절에 그가 가라사대 기한 이를 때에 내가 정령대게로 돌아오리니 내 안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기가 막혀서 장막문에서 그 소리를 듣고 여기 보면 웃었다 그러고 나와 11절 12절에 보니까 나도 늙었고 내가 무슨 나의 남편도 늙었는데 내가 무슨 아들을 낳아 자식을 낳고
비웃고 웃었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죠. 속으로 웃었다. 12절에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는데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그렇게 믿지를 못했으나 이 사람들은 확실하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현연들에게 말하기를 손님들인 것 같았으나 하나님이 보낸 분들이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걸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고 하고 있느냐. 기간이 차면은 여기 14절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느니라.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우리는 여기 기한이 뭘까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겠다고 약속한 시간이에요. 잘 보시면 그러면 그 약속한 시간은 어떤 날 온다 말 안 했어. 언제 올는지도 몰라. 하나님이 기한이 되면 그거는 하나님의 기한에 맞추는 것이지 내 기한에 내가 막 급하다고 때를 쓰고 막 울고불고 한다고 해서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그 기간이 이를 때에 무엇을 가진 자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겠다는 믿음을 가진 자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믿고 기다리는 그 시간을 주님은 보시고 약속을 가지고 기다리는 자에게 틀림없이 약속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해봐요. 우리에게는 말씀이 전체가 다 약속인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예배드릴 때는 진짜 하나님이 있어요. 예배드릴 때 다 천사야. 그리고 막 다 거룩하고 막 죄도 하나도 안 진 사람 같아. 그런데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내 가정 속에서 내가 있는 사업장 속에서 내가 있는 직장 속에서 내가 만나는 전철을 탔건 버스를 타는 사람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잘 있으면 내가 먼저 앉으라고 하지. 남의 필요하는 게 없어. 그죠? 전철이나 버스 안에 내가 먼저 앉고 싶지. 먼 거리 가는데 절대 남을 배려하지 못해. 아무리 우리가 믿음 있고 많이 배워도 못해. 왜 못할까? 나라는 중심이 더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비난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그렇게 산다는 얘기를 여러분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쁘다고 막 끄집어내려고 그냥 우리가 다 그러지 않느냐. 또 그것뿐입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남한테 이렇게 보이지 않으려고 잘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 있는 것 같은데 교회를 떠나서 내 가정에 들어가 봐도 조그만 일에도 혈기내고 신명질고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살라고 하잖아. 우리가 전부 다 내 중심으로 살라고 그러네. 배려를 안 해. 내 부인이고 내 자녀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부인이라 해도 나부터 생각하는 게 피곤할 때 말 걸지 마. 피곤하니까 일 시키지 마. 잔소리 그만해. 다 자기 중심이야.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십자가는 뭐냐? 그 나라 형틀이고 여기 보기는 이런 십자가지만 이거 십자가는 나무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이 예수 믿을 때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핍박받고 욕먹고 힘들고 나를 내려놓고 남을 대접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 게 다 십자가라는 거예요. 나를 내려놓는다는 게 십자가.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그랬어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찾지 안 해도 주님을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네 십자가 지고 와라. 내가 없어져야 내 자존심도 교만함도 다 내려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이것 좀 갖다 줘. 짜증나요. 저는 모든 것은 내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 물론 서로 돕고 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짜증을 내고 혈기를 부릴까?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 상대방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있다고 믿어야지. 주님은 우리가 다 감찰한다 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보세요. 기분 좋은 아침인 것 같은데 말 한마디에 그냥 밥상에서 말 한마디에 여러분 짜증나고 뒤집어지고 혈기내고 하나님 어디 갔는지 몰라.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기다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네가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이 믿음이네. 그 약속을 믿음으로 오실 것이다 하실 것이다 그러고 그때를 기다리라는데 우리는 그때커녕 믿음도 없어. 예배드릴 때만 믿음이 있어. 나가면은 내 개인 플레이로 자기만 아는 삶을 살잖아요. 이래서 우리는 현재 내가
믿음을 붙잡는 자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말이 너에게 이루어진다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자를 찾겠대요. 그런 자를 찾아가서 일하시겠대. 여기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도 나이 먹어 늙었지만은 늘 뭐 했어요? 자식이 없어 마음에 얼마나 근심을 했을까. 사라가 그랬는데 나이 먹어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지나가는 사람이 먼지가 투성하고 오래 피곤한 몸에 쪄들은 같이 여행하는 같이 보여서 강요했어요. 쉬고 가라고. 우리 집에 들어가서 잠깐 쉬고 물도 잡수고 음식도 잡수고 또 출발하라고. 이분들이 처음에는 사양했지만 그들의 아브라함이 권면하는 이거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는데 그냥 가볍게만 한 게 아니라 정성을 다해 대접했잖아. 막 송아지를 잡고 반죽을 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앉혀놓고 먹이고 발도 씻기고 여기 내용이 쭉 나와요. 읽어보면 여러분 집에 가서 18장을 읽어보면 그렇게 대접했더니 그분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 보낸 천사들이었네. 그거 누가 알았겠어? 우리도 부지 중에 천사를 만날 수 있는데 이 천사를 만난다는 것이 내가 믿음의 그릇이 하나님의 자녀의 본이 될 때에 만나게 하지. 아무 때나 천사 만나요? 악한 자 만나 고생하고 힘들고 손해보고 도둑질 당하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천사를 만난다면 얼마나 감사해서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천사의 손길을 보내고 있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여기 지금 그분들은 이렇게 만났어요. 뭐를 맨날 현재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아이가 올 것이라 했어도 그들은 그걸 흐지부지하지 않고 얼마나 사모했어요. 보세요. 가능성이 없다는 것은 경수가 끊어졌다. 우리에게 18장 11절에 말씀했다. 나이가 많아 아이를 가질 그 생산력을 낼 수 있는 것들이 끊어졌는데도 어떻게 아이를 갖게 된다고 여기서는 말씀할까? 보세요. 생리적인 것도 하나님은 초월해. 우리가 이 병에 걸려서 죽는다고 의사는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그걸 초월해서도 고쳐주신단 말씀이에요. 어떻게 했을 때 믿음을 갖고 주님을 의지하고 구할 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구합니까? 그냥 지식적인 거 갖고 구하죠. 정말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때의 그 믿음 보면 그 시간이 바로 주님이 약속한 기간이래요. 어떤 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모하고 기다리고 있는 믿음을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 속에 있을 때 집에서나 산에서나 내 사업장이나 예수 믿는 삶이 예배드리는 모습과 집에서 사회의 삶이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다고 교회에서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하지만 나가서는 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학문으로 하고 속에는 하나님 믿는다는 믿음의 그릇이 나타나지를 않을 때는 하나님의 약속은 혼내는 게 아니라 더디 이루어진다는 얘기죠. 아무리 내가 막 절망 속에 헤매도 주님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기대를 걸고 기다리는 믿음이 없다면 오지 않아요. 절망이니까 우리가 막 낙심하고 좌절하냐. 그러나 내가 기도할 때에 사람들은 해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내 믿음을 보시고 일할 것이라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유지하고 있다면 주님은 해결해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이 세상에서 만일 100세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면 오만 사람들이 구경하고 입으로 근데 이 일이 지금 수천 년 전에 우리에게 성경에 보여주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뭘 가르쳐요? 내가 한 말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이.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정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습니까? 그죠? 이런 일을 믿네. 우리가 또 찾아보면은 주님은 창세기 21장 가보면은 이삭을 줬잖아요. 여기 이삭 21장 우리 1절에서 약속한 것이 끝난 게 아니라 어디 7절까지 크게 같이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대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 동행에 나한테가 놀랐도다. 아멘. 실질적인 일이 되었다고 말씀하잖아요. 100세 아들을 주겠다 했더니 진짜 나가지고 그 사람 이름이 이삭이라 그랬어요. 그거는 이삭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창세기 26장 가서 읽어보면 이삭이라는 사람은 온전히 믿음 있는 아버지한테 태어나서 그대로 순종해. 그래서 그는 농사를 져도 100배 수확이고 어디 가서 어물을 찾아도 그 자리에서 금방금방 찾고 순종을 하니까는 모든 것이 수확이 100%일수록 복이 100배로 받고 사는 삶을 26장 가면 쭉 나와요.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이 나를 기다리는 믿음이 있구나. 그게 기한이래. 우리들의 믿음이 없어서 오랫동안 이렇게 절망이 가는데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은 그 믿음은 우리가 뭘로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도 약속을 붙잡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인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자기 신념이에요. 자기 신념은 자기가 책임져야 되고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야 돼. 요한복음 14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주님은 약속을 붙잡고 하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14장 우리 13절하고 14절을 크게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말씀, 성경 말씀이 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 있다고 믿는 자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내 기도를 들어줄까 믿는 자, 이런 자는 무슨 것이든지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기도도 약속을 붙잡고 해야지, 약속 붙잡지 않고 기도를 하면은 신념인 거예요. 혼자 해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여기 올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은 여러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12월 26일 날, 그러니까 2012년 12월 26일 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예배 드리는 때 우리는 그때 그 한 주간이 그날이 수요일이지만 월요일 날부터 토요일 날까지가 9시간 집중 기도 훈련을 하고 있을 때예요.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해서 시간을 9시간 기도할 때, 그때에 수요일 예배를 2층 아래층을 쓰고 있는데 그때 교회에 물이 많이 났어. 근데 여름에는 비가 오니까 물이 나지만 겨울에는 도대체 물 들어올 리가 없는데 2층에서 예배 드리고 내려오니까 밑에가 물이 너무 많아서 발을 디딜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쓰레기바퀴로 다 퍼내고 막 그런 일들을 많이 했는데 너무 많이 들어온 거라 이걸 보고 늘 목사님하고 나오는 많이 이걸 해서 우리끼리 처리를 했지만 성도들이 봤네. 그날 수요 예배라. 수요 예배 드고 물이 이렇게 나왔는데 왜 이렇게 그냥 두냐고 불평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인한테 전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화를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알는데도 이 사람들을 모르니까 전화를 해주면 자기가 말하겠다고 막 그래서 이제 신목사님이 전화를 해서 이렇게 해서 교회에 물이 들어왔다니까 이게 여름도 아니고 겨울이니까 그 주인도 믿어지지도 않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눈이 녹아서 역류해서 들어온 거예요 이게. 그런데 눈이 많이 와서 그랬는데 우리는 사람들은 모르니까 믿어지지 않으니까 주인이 늘 그런 일 때문에 골치 아프고 주인이 조금 뭐한 사람이었는지 초상집에 가서 3일 있다 온다고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거예요. 초상집에 있었는지 어쩌면 그건 모르지만 하여튼 초상집에 갔으니 3일 있다 올 테니 우리 보고 3일 있다 오면 우리가 그냥 잊었어요. 다 퍼내고 치우지 닦고 하지. 방석이 아니라 뭐죠? 그 비닐을 깔아 장판 비닐을 깔아 드러내 그 밑에도 물이 말도 못하게 퍼내도 소용없고 닦아내도 그런 속에서 우리 기도하고 살았어 하기는. 그런데 그날 그걸 성도들이 보니까 못 견뎌서 결국에는 주인을 바꿔서 목사님이 기도하는데 안 온다고 3일 있다 오겠다 하니까
그때 이영자 씨가 전화 바꿔가지고 막 뭐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화가 나서 그 이튿날 왔어. 3일 있다 오는다는 여자가 그 이튿날 와가지고 막 심한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 일어나기 전에 수요일 날 이제 기도하고 우리 여기 조효기 목사님 있는데 집에 서준이하고 서정이가 어릴 때니까 가서 밥 먹이고 갔다 오겠다고 그래서 갔다 올 때 지금 여기 건물 집에는 이런 건물이 없었어요. 쓰레기더미였어요. 눈만 잔뜩 쌓여있고 쓰레기더미 위에. 근데 프레카드가 붙어 있었어. 50평짜리 2개를 임대하겠다고. 여기를 신방가다 지나가다 봤는지 어쩌는지 기도하는 낮에, 집중 기도하는 낮에 내 앞에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이 전화번호가 나누면서 그러면서 여기가 뼈대가 세워져 있는 교회의 모습이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야 여기를 어디라고 그러나 보다. 그때 교회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있을 때니까 여기를 어디라고. 문제가 있어서 교회 어디로 다닌 게 아니고 교회가 자꾸 낡아서 무너지는 게 많아서 옮기려고 고민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래서 막 목사님이랑 나랑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아무리 기도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아 말을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이렇게 그걸 하고 있을 때인데 낮에 그렇게 꿈 보여주는 거예요. 기도 속의 환상으로. 그래서 제가 우리 조 목사님 보고 올 때 여기 프랭카드 전화번호를 적어 갖고 와라. 그래서 그런 마음하고 갔다 오면서 적어 갖고 왔으니까 저녁에 물난리 나기 전에 낮에 있었던 일. 그래서 이제 전화번호를 제가 받고 있었고 하나님이 여기를 하라고 그러나 보다 이제 그렇게는 생각했는데 사건이 터져버렸잖아요. 12월 저녁에 수요일 예배 끝나고 나서. 그리고 그 이튿날이 그 목요일이었는데 주인이 와가지고 난리가 났어. 한방 막 누구냐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내보내서 싸울 난리를 필 것 같아서 목사님이랑 나랑 그 사람 없다고 그러고 당장 나가라는 거야. 누가 물나는 곳에 얻어서 교회하라겠느냐. 이거는 말도 안 돼요. 막 사람으로서는 혈기 나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기가 막혀. 이 나오는 날짜에 계산을 하는데 하루 것까지 임대료를 계산하는 사람. 우리 나 혼자 나갔으니 그전 말이지만 목사님 머리가 짠 들어가고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여자 딸내미가 그럴 수가 없어. 얼마나 사악한지 말할 수가 없어. 하루 것까지도 다 계산해서 주고 왔어요. 그럴 정도로 계산을 하더라고. 야, 교회를 그래서 아래층에 굴라니까 수리할 테니 한 달만 다른 데 얻어서 있을 동안 한 달 가격을 월세를 제해달라니까 안 된다는 거야. 어떻게 그렇게 해요? 이거 비워줘야 수리한다니까 수리해달라고 비워야 되는데 어디를 얻어야 되는데 안 된다고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짓을. 그래서 말들이 좀 어찌게 나오냐가 보니까 그 사람이 누가 이렇게 물나온 게 얻어서 하느냐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그 소리에 너무 속이 상했어. 그러면 아래층은 빼겠다. 나는 2층은 쓰려고 생각했어. 그랬더니 2층도 교회를 안 주겠대요. 교회 안 준다면은 같이 빼야지. 나중에 뺀다면 골치 아프잖아요. 우리가 있고 2층에서는 우리가 식당이니 뭐니 다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그럼 빼달라 한 얘기가 12월 26일 날이 수요일 27일 날이었어요. 어떻게 근데 일주일 안에 빼라는 거예요. 사정하고 뭐 철저도 되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몰아가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 믿음 달아보려고. 지금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러면 했죠. 어떻게. 그 다음 주일날 어디서 예배드려. 아무것도 없는데 곧장 좋게 이사 간다고는 해놓고 뭐가 있어야지. 그래서 1월 2일날 이삿짐을 싸는데 세상에 그때도 이렇게 꽃이 많았지. 난이었잖아요. 영하 21도였어요. 머릿속에 입력이 다 되고 안 있어. 꽃을 이제 여러 가지 짐을 내놓고 이사하는데 이 꽃이 내놓자마자 얼어버리는 거야. 그렇게 날 추운 날씨에 여러 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주시는 지혜를 해서 이 강대상 여기다가 전부 다 이삿짐 센터에 맡기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우선 급한 대로 아쉬운 거 아래층에 있는 것만 한 것만 갖고 움직여야 되겠다 하고 결론해서 이삿짐을 싸는데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좀 생각하면은 하나님께서 화양리로 돌아다니 화양리에 빈데 찾아가니까 보증금은 싼데 월세가 보통 300 내지 500이야. 그것도 크지도 않아요. 30명도 들어가지도 못하네. 샌드위치지. 우층에 사람들이 있고 아래층에 가운데 끼면 우리 예배 드리는데 얼마나 힘들어. 지하도 없고 지하도 못 들어 지하도 없고. 왜냐? 싼 데는 싸니까 사람들이 싼 거는 막 나가는데 이 3층짜리가 있는 것을 얻어보려니 우리같이 기도 와글와글 하는 데는 하루도 못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마음이 감동이 안 돼서 있을 수가 없었어. 근데 우리 뭐 여기 권사님 있는데 권사님네 집을 내놨으니 거기 가서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도 가보고 이제 안 되면은 권사님이 사업장을 식당에서도 예배도 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도 오고 하고 그랬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보이지 않는 기도로 이 일을 해나가는데 눈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몰라. 이삿짐에 이렇게 연구했지. 연락해서 짐은 거기다 맡기기로 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얻을 때가 있어야지. 그래서 신 목사님 차에 우리 김정 원사님, 조혜경 목사님 다 넷이 타고 이제 헤매고 다니는 거야. 하영리로부터 쭉 들어와서 이 대개원에 와서 헤매는데 대개원에도 허술하게 진 창고 하나 60평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얼마예요? 보통 600~700이에요. 한 달 쓰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짐도 내려놓고 부처님 허벌판 추워서 예배도 못 드려. 우리가 다 꾸미지 않고는. 근데 마음이 맞지를 않아. 여기저기를 봐도. 그러다가 할 수 없이 저 땅에다가 천막을 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거기다 하려고 이제 이렇게 상의하다가 이제 거기로 하자 했는데 이 겨울에 어떻게 천막을 쳐요? 보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일은 그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맨날 차들 타고 다니면서도 한쪽으로는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릴 장소를 달라고 기도하는 중에 안 된다는데 이제 최병욱 장로님이 아시는 분이 천막하시는 분이 있대. 그분한테 연락해서 이 땅이 얼어서 못도 안 들어가는데 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와서 그때 천막이 320인가 얼마 주고 그거를 쳤어요. 들어간 돈이 더 많았지만 하여튼 거기다가 날려놓고 어떻게 해서 일단은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 여기 이제 전화번호는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전화번호를 준 것은 연결이 안 돼도 일단 거기서 예배 드리려고 아쉬운 대로 만들어놨는데 재밌는 일이 많았죠. 에피소드들이 눈이 쌓여서 우리 김정원사님, 조목사님 천막 위에 눈 쌓이게 천막 무너질까봐 치우러 가지를 않나. 지금 생각하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10달인가 있으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기대했던 거예요. 여기를 얻으라고 보여줬으니까 이것을 계약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에 아무도 여기가 이런 건물에 세월이 들어가 이거 우리 없을 때 왔다니까요. 진 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지어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벌판에 주인을 만나야 하는데 뭐 문중 땅이라고 그 사람이 서기가 시골 갔는데 언제 올지도 모르고 전화 연결이 안 되는 거야. 1월 여기 이제 지사짐 타고 2일인가 3일날 이사 와가지고 주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세상에 그동안 이제 천막 3일 동안 쳤지요. 3일부터 6일이 주일인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사람하고 연락이 안 돼서 계약이 안 되니까 여기 예배를 드려도 마음은 늘 한쪽에는 걱정의 대상이었어요. 이 사람의 연락을 아무리 해도 받지를 않는 거야. 우여곡절 속에 한 20일 지나 18일인가 지나가지고 전화가 돼서 어디로 오라 해가지고 장안동을 찾아갔는데 문정들이 있는 사무실을 찾아갔는데 집이 보여야 우리가 보고 계약을 하지.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에 어떻게 지어질지 모르는데도 계약한다는 게 여러분 상상해봐. 이게 있을 수가 있는 일인가? 뭘로 했겠는가를 생각해요. 뭘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약속 믿고 온 거예요. 그 얘기하려고 온 거야. 자랑하려고 온 게 아니라 그냥 기도 중에 주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옮기라고 하니까 주실 것이라 믿고 나왔는데 건물도 하나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 그냥 여기 쓰레기더미야. 눈만 잔뜩 쌓여있고 우리 모두 다 알아요. 봤으니까. 그런 곳에 여기를 지금 교회를 얻으려고 하는데
분중한 사람들한테 만나러 갈 때 내가 혼자 갈 수가 없어서 최근영 장로님, 최국 장로님, 우리 이제 기대호 장로님은 식당에 있어서 못 나오시고 전화로만 연락하고 그래서 거기를 갔는데 다 할아버지들이야. 할아버지들인데 도저히 말이 통해야지요. 여기 뭐 신목사님 여기 계신 말이 통해야지. 자기들이 말하는 것만 하지 우리들이 좀 쓸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아무것도 모른대. 계약도 아주 배짱이야. 200만 원 내라는 거야. 월세가 200만 원. 앞에 거나 뒤 거나 두 동을 진대. 뒤에 거 지면 좀 빼주면 안 되냐니까는 처음에는 막 안 된다 그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앞에는 상업하는 사람은 주고 교회는 뒤에 줘도 되니까 20만 원만 빼달라고 그랬더니 그것도 회의해야 된다. 이 사람은 개인들이 하는 게 아니고 문중이라 회의해야 된대.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좀 다 지나간 얘기지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어떻게 져줄지도 모르고 우리 눈에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곳이야. 3월 25일 날에 이삿짐을 빼기로 이삿짐 센터하고 약속했으니까 그 안에 이 집이 젖어야 되는데 몸살 나게끔 빨리빨리 일을 안 하니까 날씨가 춥고 그래서 추울 때 지었으니 오직 하겠어요. 3월 우리는 25일에 이사 와야 되는데 그게 2013년도 3월 25일입니다. 그러면 천막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 매일 천막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여기 우리 성도들이 거기서 예배드릴 때 더 뜨거웠어요. 왜 뜨거우냐? 마음들이 애가 타니까 그렇기도 했지만 낮에는 천막이라 햇볕이 때문에 뜨거워서 날려놓고 그런 데로 있는데 해가 지면 우리는 밤에 기도하는 훈련이 되어 있는데 밤에 기도 재명장로님, 김수장 원사님, 우리 이제 목사님하고 4시 날로 요 동그라고 열선 놓고 하나 추워서 기도를 못해. 기억나지요? 입을 뒤집어 쓰고 담요 뒤집어 덜덜 뜨는 거야. 연료비 액진이라고 열선도 하나 틀어놓고 아유 지금 생각하면 그랬어요. 새벽 예배를 못 드리니까 추워서 드리질 못하니 저녁 늦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가니라고 거기에 있는데 기도 안 하면 안 할 수가 있어요. 성전이 어떻게 지어질 것이며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뜻도 알아야 되니까 매일 거기 가서 기도해. 진짜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여기로 와서 이게 세워졌을 때 제일 좋아했던 우리 오길승 권사님 말할 수 없는 막이 불이 간판 올라가 불이 켜지니까 막 좋아가지고 날뛰던 모습이 내 눈에 훤해요. 그 목사님 그 권사님도 그냥 교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기다렸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했으니까 그때는 정연이가 하나였는데 정연이가 그때 말을 못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던가 봐. 성전 위에 기도하는데 얘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된 거예요. 아이가 3살이 되는데도 말을 못하는 거라. 그러니 보면은 본종원에서 코가 석자지 아이가 말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크면 하겠죠. 나이 먹었죠. 하면 하겠죠 했는데 어디서부터 걱정이 왔냐면은 그 집에 애기를 낳았으니까 아이를 낳아서 봐주러 왔는데 정인이가 말을 못하니까 어디 가서 말하는 거 배워줘라. 어디 치료로 다니라. 그 사람이 좀 자극 주는 말을 했는가 봐요. 그죠? 그때부터 이 두 사람이 얼굴이 굳어지니까 우리는 이제 계속 그것 때문에 기도했어요. 근데 이 천막이 있을 때 정연이가 3살이었는데 이제 내가 정연아 예, 정연아 예 수십 번 전에 정연아 예 하라고 정연아 그러고 예 하면 내가 아무리 일러줘도 저놈이 말을 안 하네. 아이고 말도 못해. 지금 저렇게 말을 잘할 줄 누가 알았어요. 애탔어요 그때. 왜? 아니 하나님 믿는 교회 성도 안에 아이가 벙어리가 된다는 이게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게 성도 사이에. 여러분들 다 지나갔으니까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거리를 주어가지고 교회에 우리에 기도하지만 정연이 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우리 넷은 맨날 그 밤중에 추운 데 가서 기도를 했어. 재명장로는 고생 많이 했어요. 그런 거 보면은. 그렇게 하면서 교회는 세워졌어요. 놀랍게도 이렇게 세워졌는데 가장 좋았던 것은 밤에도 무섭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는 거. 불도 안 켜도 주위에 환해가지고 그냥 기도. 너무 하나님은 어떻게 기도한 대로 응답을 하셨더라는 얘기야. 여러분 기도라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의정부에서 남의 교회 새 들어 있었는 눈으로 보고 주님이 인도해줘서 갔고 거기 얘기를 이제 나중에 또 하더라도 오늘 말해 여기 온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준 약속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섭지도 않았죠. 좀 튼튼하게 졌더라면 좋을 텐데 우리가 건물주가 아니니까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우리는 세만 내야 되니까. 우리 단독으로 건물을 쓸 수 있다는 게 좋았고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화장실을 쓸 때 참 힘들었거든요. 근데 화장실을 고장나도 고치려고 협조가 안 되니까 우리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 또 고장나고 그러나 여기서는 우리끼리 쓸 수 있도록 하신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좋아서 맨날 며칠 감사한 삶. 여러분 이런 얘기는 뭐냐 절망이 풀어져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교회 건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자리를 여러분들 생각해봐. 이삿짐에다 맡기고 교회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이거를 보이지 않는 그냥 50평 집니다. 그 얘기만 갖고 계약한다는 거 생각해. 아파트를 질 때는 모델하우스를 져서 포기하지 않아요. 응? 그래서 어디 계약하고 아니면 안 하고 하지만 여기는 그런 것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이 이 건물에 뼈대가 올라가는 걸 보여줬고 이렇게 세워진 걸 보여준 게 아니라 구탱이에 쇠 파이프가 올라가는 걸 보여주고 이 건물의 전화번호만 보여줬는데도 주님이 주신 것이구나 주님이 하라고 그러시는 거다고 믿고 왔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렇게 좋은 자리에서 다른 뭐가 좋으냐 다른 거에 타치받지 않잖아요. 절대로 대부분이 교회를 개척하면은 다른 교회 목회자들이 여기 우리 태경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다 쳐들어와요. 이다니까 알고 그리고 어디서 뜨내기가 온 줄 알고 근데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를 많이 했는지 영적이라는 걸 하나님 다 막아버려가지고 그들이 오지도 않았어. 오지도 않았지만 가면 쓰고 다른 사람이 와서 보고 가고 뭐 했어도 하나 타치받은 일은 없어요. 나중에 왔다 갔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렇게 하나님은 뭘로 하니까 주의 뜻에 순종해 가려고 했으니까 주님이 보호하셨더라는 얘기야. 오늘 이렇게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여러분들이 실제 우리는 경험자들이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찍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못했다 해도 바로 이 자리가 그렇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져서 온 게 아니야.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주의 말씀만 붙잡고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것만 믿고 왔어요. 그러면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오늘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님 주일날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는 왜 오느냐 하면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붙잡는 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약속이에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한 주간 지겨라는 얘기도 말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우리가 주일날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적마다 지난 주일날은 저도 이렇게 입에서 말 나오지를 않네.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일이나 죄를 깨닫는 일이나 성령의 역사하는 일이나 기도하는 일이나 이 말씀을 듣고 그때 오늘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는 약속이구나. 그걸 붙잡았다면은 지난주에 말한 것처럼 붙잡았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이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가 말씀이 약속에 그걸 붙잡고 계속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은 주님이 어떤 때 네 믿음을 보는 때가 기한이래. 내가 믿음을 이렇게 하나님이 너는 주실 것을 믿고 찾고 기도하는구나. 그럼 그 믿음을 보시고 찾아오실 때가 해결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주일날 오늘 와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을 내가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을 진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손님 접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사람으로 대접을 했어. 천사들도 모르게 대접을 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천사들이었는지를 나중에 알았잖아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또 아이를 갖겠다 하고 선물을 줬는데 선물을 받고 끝난 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기한이 되니까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니까 아이를 낳았어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도 오늘 주시는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말씀을 내 것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힘듭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아니면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고민되는 문제를 내가 응답받아야 되겠는데 부지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의 생각지도 않는 사람,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평소에 나가서 믿음을 가졌다면 믿음의 삶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변덕 풀어지 말고 감정 흔들려서 오늘은 하나님 믿고 있다는 없는 것 같이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똑같은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래요. 그러면 주님은 일하시겠다는 거야. 근데도 우리는 이게 자꾸 어디서 들은 얘기처럼만 생각나. 성경에 마리아라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이제 누가복음 1장에 동정녀 마리아가 약혼을 했어. 약혼을 했는데 아직 남자를 잘 모른다고 해서 그에게 축복을 하니까 너에게 아이가 태어나면 예수라 하고 성령으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해 아이가 없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나중에 진짜 성령으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마리아를 통해서 낳았잖아요. 마리아의 대답은 나는 사내를 몰라 아이를 낳을 수가 없다고 그랬지만 아이를 낳았잖아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는 보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을 해야 돼. 그 경험해야 될 수 있는 길이 뭡니까? 마태복음 7장 가보세요. 어떻게 경험해야 되는 거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줬잖아. 상세히. 말세복음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9절까지 큰 손으로 합독합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그러면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11절까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은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능치보답이 없다고 오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께 여러분의 문제나 여러분의 정말 나는 해결할 수 없어 사람으로서는 이제 가끔 이제 옛날이 생각나는데 돈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 빌리러 간다는 건 참 부끄러운 일이야. 창피스러워. 그죠? 안 그래? 다 여러분들 해놨는데 지금같이 편한 세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써야 되는데 대부분이 아이들 등록금 내고 그럴 때 써야 되는데 돈이 필요하면 옆집으로 좀 빌려야 되지 않나. 왜 빌리러 가는 게 죽기보다 싫은지 내가 좀 구워주는 일을 몰라도 자존심이 다 구기는 것 같아. 그러나 가야만 내가 얻는 것처럼 빌리러 가요. 그래서 얘 자존심 상하니까 하나님께 달래. 나는 딴 게 아니라 뭐 아이들하고 가게를 하면서 아이들 따로 우리 따로 있는 것이 참 싫었어요. 처음에는 같이 있었는데 아이들이 크니까 따로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좋은 집도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내 식구 살 수 있는 집을 하나 달라고 아무도 못 오게 자꾸 기도하는데 하나님 자꾸 500이어 주신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생각지도 않는 사람한테 내가 집 줄 테니 경순에 여기 살아라 해서 거기서 거의 9년이랑 10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어요. 새 집에서 우리가 2층에 주인으로 살면서 그런 삶을 살았던 때에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안 하는 게 없어요. 여기 구하라 주시면 찾는다는 것을 머리로만 입력하지 말고 진짜 내가 어떻게 구하느냐. 지식적으로 구하는 것도 하나님 싫대. 네 신념으로 네 열심으로 구하는 것도 네 신념으로 네 열심으로 네가 책임진다는 거야. 그러나 믿음으로 말씀의 약속 붙잡고 분명히 주신다고 했으니 구하라는 이 말씀 하나님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런 약속을 붙잡고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갑니다. 마음이 급해지는데 그래도 전해야 돼. 야고보서 5장 한 절만 더 하고 끝날게요. 야고보서 5장 가면은 주님이 이렇게 좋은 얘기가 있더라고.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이 생각해요. 막 회개만 해야만 용서받는데 여기는 그게 아니야.
15장부터 5장 15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같이 크게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의 강국의 역사는 이미 많으니라. 내가의 누가 성전이 같은 사람인데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내어주리라. 아멘. 여기 말씀을 보면은 15절에 그랬죠. 네가 병든 자, 즉 몸에 병든 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저도요 살리고 고치고 하나님이 구원의 방법을 쓰시겠지만 그 뒤에 보면은 혹시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하면 네 죄를 범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대. 하나님 그랬잖아. 죄를 범했을지라도 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잘 모른다고 나는 막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하면은 아픈 사람 위해서 문제 있는 자 위해서 교회에 어려운 자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내 죄도 용서해 주고 하나님 그랬잖아. 네가 죄를 졌어도 용서해 주고 그 용서함으로 인하여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데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했으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한 사람들에게 의인의 역사는 믿고 기도하는 자의 역사가 놀랍게 일어나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야.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중보기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집어넣어요. 내만 잘되기 위해서 막 나 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듣고 하하 이렇게 어렵고 힘든 자, 병든 자, 죽을 병에 걸린 자를 위해서 기도해주면은 죄도 기억도 안 하고 용서하신다잖아. 사해 주시겠다고 얘기했잖아. 이 모든 말씀을 읽을 때에 죄를 범하였을 때도 사심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이 너를 용서해 주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 내가 죄를 졌는지 어쩐지 어떤 죄를 회개할지 모르는데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지고 예수를 믿는다는 거 아까 말했잖아요. 예수 믿는 핍박이 많이 오는 거 욕도 받고 손가락질도 받고 그거 다 신앙생활을 하면 버리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존심도 버리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들을 책임져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으면서 자존심 생각하고 체면 생각하고 내가 나한테 막 구질구질하게 당하면 막 못 견뎌서 막 혈기를 언제 우리가 신앙이 될까요? 애가 타죠. 나는 왜 이렇게 신앙이는 한 발짝이라도 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자리에서 맨날 이렇게 멈추고 뱅뱅 돌고 있는가 생각을 오늘 말씀을 듣고 해보세요. 그래서 야 내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예수련에 핍박받는 것은 하늘에서 한 거고 주님이 더 책임진다니까 그런 거 갖고 망신당한다 또 자존심 상한다 기분 나쁘다 딱 버려버리고 예수 믿음으로 인해요 오히려 이 모든 것을 내가 짊어질 수 있다는 게 더 감사하는 마음. 오늘 남을 위해 기도하고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만 왜 이렇게 안 돼?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더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관심 있다고 생각하면 더 기쁘지 않아요? 그냥 남들은 잘 되는데 나만 이렇게 문제가 만들어져 문제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기쁠 텐데 창피하다고 생각하니까 속상한 거야. 생각을 바꿔가지고 불가능하게 하시는 이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얻어갖고 가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서 정말 때에 놀라우신 것들을 경험하고 체험하시고 또는 약속 붙잡고 기도하셔서 주님 만나는 놀라운 일들이 바로 여러분 것이 되기를